미남이십니다, 행복합니다, 뭐 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러는데도 고고하게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 그 참 고고하고요, 너무 좋아요. 그 모습도, 그것도 또 매력이더라고요. 오늘 주일 3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보십시다. 손을 잠깐 올려보세요. 손에 바닥이 있고 등이 있죠. 양면이 있습니다. 손에 양면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계속 나가면 극단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신앙에도 항상 양면을 균형 잡는 게 참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영성과 지성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영성으로만 계속 나가면 광신에 빠질 수 있고요, 지성이 없는 영성은 미신이고 또 이단이고 광신에 빠질 수가 있죠. 또 그런데 영성이 없는 지성이면 이거는 자유주의 쪽으로 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양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기록도 하고 말씀에 도전도 받고 말씀이 깊이 다가오면 너무 감사해서 묵상도 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조용한 면, 지적인 면,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수동적인 면.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 양면이 균형 잡혀야 됩니다. 조화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했다는 건 뭐냐? 바로 이 두 가지 면이 함께 조화롭게 성숙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적인 의식 중에 뭐가 있냐면 침묵은 금이라고 하는 게 말이 많으면 아주 가볍게 보이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독교 신앙이 양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바닥면만 더 발전된, 예를 들면 수동적인 면,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은혜 받은 거 적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면을 중요시하는데 바깥의 면 시인하고 행동하고 주장하고 이런 면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조금 불균형적인 그런 면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바깥의 면들, 예를 들면 우리 신앙에서 입술로 주장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 면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저도 함께 막 주장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게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고백하고 외치고 저 자신에게 많이 되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잘 되는 것이 있다면, 성공하는 것이 있고 정말 가정이 잘 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공격해 들어가서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을 다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종으로 부리든지, 그리고 거기에 정착을 해서 400년 이상을 계속 거기서 살아요. 이 일에 대해서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성가대 지휘를 했던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시를 짓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을 찬송가로 만들어서 찬송을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걸 반복해서 찬송을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시편 44편 2절과 3절이에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그 가나안 땅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들의 팔이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을 구원한 것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이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그래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삶 속에 잘된 것들이 있고 성공한 것이 있고 높이 올라간 것이 있고 승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힘으로나 우리의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으신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300만 명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것이 주의 손이 하셨다. 주의 손이 번성케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그 손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좋은 일을 겪고 또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문을 활짝 열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상황도 바꿔주신 그 은혜 덕분이다. 그분의 선한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느 날 TV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번 봤어요. 아마 노래 부르던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많은 후보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그런데 그 평론가들이 심사하는 심사위원 한 사람이 아주 전문가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노래를 잘했는데, 너무 정말 현직 가수보다 더 뛰어나게 잘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지적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무언가, 남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래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무언가가, 성공을 낳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첫 자리에 모셨고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애썼다면 그 무언가가, 그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앞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필요하면 상황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문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남들보다 재능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실수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못해도 괜찮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그 많은 죄들에 대한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보다 그저 열심히 노력만 한 사람들보다 그래서 뭔가 이룬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게 하십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예상을 깨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사업들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고 유학까지 다녀오고 수십 년의 경력을 지닌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래요. 다윗이 이 말씀을 다시 표현을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래요. 한번 같이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님이 지금 내 앞뒤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안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입은 것처럼 생각하고 은혜를 이미 받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좋은 일들이 많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남들보다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높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위치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높은지를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내 머리에 안수하시면 가장 좋은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시고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느헤미야의 인생이 철저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니까 자기 민족 예루살렘 사람들이 강도 떼들이 습격해도 막아줄 성벽이 없는 거예요. 적들이 공격해와도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성벽 재건을 하라는 꿈을 심어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성벽 재건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 있느냐면 자기 조국과 직선거리로 1500km 떨어진 1500km 떨어진 지금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수산궁에서 왕 곁에서 왕에게 술을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1500km, 지금도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할 때 공중급유까지 하면서 몇 시간 날아가면서 2000km인가를 날아가면서
했잖아요. 그렇게 먼 곳인데 느헤미야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완전히 불가능한 이 성전 재건의 꿈, 그런 돈도 없었고 인적 자원도 영향력도 없었던 히브리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노예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했을 때 그 왕 곁에서 술을 따르던 노예 출신, 아무리 봐도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꿈은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할 수 있다고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날 며칠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쪽에 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자기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 기회를 잡아서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면서 간청을 하죠. 내 고향 예루살렘, 내 민족이 지금 성벽이 무너져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재건하고 싶다,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왕은 아주 그냥 쾌히 요청을 허락합니다. 그래, 좋다. 그래, 가서 그 성벽 재건하고 와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나갈 곳들에 수많은 시리아니, 이라크니 여러 나라들의 총독들에게 제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가려는지 그거 확인시켜 주시는 왕의 편지가, 친필 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가 그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고 공격당하지 않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이 쾌히 또 허락해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또다시 요청을 하죠. 왕이시여, 아시다시피 저는 돈도 없고 자원도 없습니다. 목재소와 벽돌 공장의 사장들에게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자재를 내어달라고 편지를 써주십시오. 왕은 이번에도 그냥 허락을 합니다. 좋다, 해주마. 그리고 그는 왕이 내주는 군대 경호를 받으며 총독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으로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 많은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유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느헤미야 2장 8절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노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경험도 없고 자원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히브리 노예 출신이지만 이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는 연약하고 능력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삶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심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너의 삶을 붙들고 있다. 네가 커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너를 붙들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뒤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너의 삶을 붙들고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예상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는 비전을 심어줍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것을 허락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느헤미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믿고 침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이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은혜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이 일, 느헤미야는 이 일들을 만나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모여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방해 공작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근의 이방인들 도시, 시리아라든지 여러 도시들, 그들의 총독들, 그리고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중단시키려고 온갖 모략을 다했고 반역한다는 근거 없는 비난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날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과 어려움이 없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당연히 시험이 있고 방해가 있고 비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는 당연히 장애물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왜요? 그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 하수인들을 총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이 있고 방해가 있고 비난이 있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때때로 산적들이 몰려와서 싸움을 걸기도 하죠. 난관이 꼬리에 꼬리를 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느헤미야는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원래 최소한 1년은 걸려야 될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오히려 52일 만에 마무리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임하면 우리가 세웠던 목표를 생각보다 훨씬 빨리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앞이 안 보인다는 식으로 죽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걱정하고 한탄하고 염려하는 소리, 부정적인 푸념만 해봐야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앞길이 캄캄할 때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그 캄캄한 미래를 뚫는 가장 좋은 능력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기에 나는 불치병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의가 컴컴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수록, 선포할수록 더 많은 은혜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격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점들이나 어리석게 실수했던 일들,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다 덮여졌고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못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속에는 인간적인 잣대로는 측정할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교육 수준이나 능력을 초월하는 그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저는 정말 무수히 많이 외치면서 나 자신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남들에게 들려주기도 하는데,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말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좀 가까운 사이라면 주께서 당신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당신에게 안수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시고 우리에게 안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자기를 비하하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선한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게는 당신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달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시는데, 자꾸 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은혜 덩어리 안에 우리를 놔두셨는데 그거 못 보고 거기에 대한 감사 한마디 없고 계속해서 달라고만 한다면,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계속 많이 주는데도 자녀들이 계속해서 달라고만 한다면 짜증나죠. 감사 한마디 없이,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머리에 안수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그것이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힘들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폭폭하고 답답하기만 하십니까? 폭폭하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폭폭하냐, 폭폭하다는 게 뭘까를 잘 몰랐어요. 젊은 목사였었는데도 삶이 폭폭하다. 근데 살다 보니까 폭폭하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삶이 폭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너무 큰 병이어서 건강이 최악이에요. 회복할 가망이 없어요. 병원에서도 손을 놓았습니다. 삶이 폭포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될 것이고 번영할 것이고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안수하고 계시기에 치유의 기적이 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시인하고 믿음으로 말을 할 때 은혜의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롭고 선한 일들이,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감사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적을 무찌르고 우리 앞에 돌파구를 열어주시며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 어떤 무기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적이 아무리 무섭게 공격을 해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시기에 털끝조차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소리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선한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그렇게 말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애쓰는 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과 은혜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